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선거에 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잘 뽑으면은 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라도 잘 되고 우리 자신도 잘 됩니다. 그러나 아합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냥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를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더욱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에 여로보암도 있고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이 아합만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합도 비참하게 죽고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고 나라도 그냥 망조로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당이 좋아서 무조건 나는 무슨 당을 찍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약이 좋으니까 무조건 나는 누구를 찍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으니까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당을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공약을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물을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후보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고, 내가 좀 싫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후보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만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겸손한 신자가 있고 교만한 신자가 있습니다. 다윗과 우시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유다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로 일생을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 능력은 뭐 다윗이나 우시야나 뭐 비슷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겸손했고 우시야는 교만했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이하를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빼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울 왕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자기 원수로 지금 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을 절대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마저 죄송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왕을 존중해야 되는데, 왕의 옷을 베었다는 것은 그건 왕에게 신뢰를 범한 것이잖아요. 이만큼 다윗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윗사람을 끝까지 존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우시야는 반대입니다. 우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였지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라고 정해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 향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냥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뭐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우시야는 별궁에 갇혀서 평생 나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 7명이나 출마를 했는데, 그들 중에서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이번에 출마한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섬겨도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TV 토론하는 걸 이렇게 쭉 봐도 그렇고요. 또 뭐 유세하는 거 이렇게 봐도 그렇고,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지 어느 정도 드러나지.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 특수 관계를 따라서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는 후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돕지 않는 후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악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은 크게 떨쳤더라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에 또 한 가지를 복을 주셨는데 역대하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훈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 주위에 나라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싸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저 어울리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 이렇게 많은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저쪽 동쪽에 있는 먼 나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고 또 이웃 나라가 다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유다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아라비아는 큰 나라입니다. 아라비아는 뭐 나중에 거기가 아수르 나라 또 뭐 갈대아 나라 이런 지역에 아주 거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 조공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중간에 곁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곁길로 빠진 것이 역대하 18장 1절에 나왔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실수입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결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후 가운데 가장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아합은 우상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도 착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악질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왕이 아합인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과 결혼 동맹을 했다. 이건 정말
큰 실수가 아닐 수 없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악독한 아합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망조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한 사실입니다. 역대하 18장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요. 길랏 라못과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우리 나는 당신과 똑같고 우리 백성은 당신도 백성과 똑같으니까 못 도와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참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이 악한 전쟁을 하는 데에 동참을 했다 이거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역대하 18장 33절 34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다. 아합이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왕이 죽으니까 전쟁 됩니까?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패전한 왕으로서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왕은 이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이런 소리를 하면 이게 목숨을 내놓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또 틀리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지자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이번 선거에 우리가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옛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똑같아요.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북쪽은 악한 이스라엘, 남쪽은 착한 유다. 남쪽 왕이라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남쪽 왕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고 북쪽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북쪽에 이제 북한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김일성 일가를 이제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악합니다. 교회를 다 폐쇄해버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북한 국민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 국민들을 수없이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도 뭐 정치범 수용소에 그 정치범 수용소 말이 좀 수용되고 북한 정권에 비판하면 무조건 다 갖다 잡아놓고 죽이고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나가서 죽든 말든 뭐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자기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죠. 마치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정권을 도와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한 정권을 무조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막 도와줬습니다. 돈도 도와주고 쌀도 도와주고 의약품도 보내고 막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자 그래가지고 막 퍼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핵무기 만드는데 그 돈이 투자돼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지요. 핵무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인데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다 말아먹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그 하나님의 큰 진노가 아니고 뭡니까?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것이죠. 몰라가지고 어리석었어.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북한에 퍼줬습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퍼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핵무기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면 써먹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사일도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사일이 이제 성공해버렸습니다.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전역이 다 핵무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꼼짝없게 된 거죠. 꼼짝없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었습니다. 악한 정권을 도와줬기 때문에 한민족이니까 도와자, 무조건 돕자.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만일 우리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북한 정권에게 퍼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 정권은 돈이 없으니까 핵무기 못 만들죠. 미사일 못 만들죠. 그럼 북한 정권들은 벌써 붕괴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은 벌써 자유를 얻었을 것이고 핵무기 미사일 때문에 우린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때 이제 김일성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매우 늙었을 때에 미국의 정보당국이 분석을 하기를 김일성이 죽으면 이제 몇 년 안에 북한은 무너진다.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갑자기 죽고 김정일이가 들어왔었죠. 김정일이 들어서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북한에 막 퍼주기를 했습니다. 몰래 돈도 보내고요. 공개적으로 막 보내고. 그래 다 죽어가던 북한 정권을 살려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핵무기를 우리 박살내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있다. 우리는 탄도미사일이 있다. 제주도까지 우리는 다 박살낼 수 있다. 핵무기 앞에서 무슨 총칼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탱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장난감에 불과한 거죠. 핵무기 한 방 뻥 터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우리를 핵무기로, 핵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하니까 저놈들이 못하는 거지. 만약 그 보호가 없으면 벌써 핵무기 몇 방 터뜨려가지고 끝장을 했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신세인 거죠. 악한 자를 도우니까 그런 우리가 발등을 찍는, 우리가 우리 발등 찍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죽을 자를 죽이지 않으면 대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임을 당할 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 베나다시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두었더라. 다메섹과 전쟁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메섹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다메섹에게 그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일 자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이려고 한 자를 네가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하던 다메섹 군대를 네가 살려줬으니까 네 군대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메섹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죽고 아합의 군대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일 자를 살리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죽일 자를 살려주면은 내가 대신 손해를 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 잡은 자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북한 정권자들을 도와가지고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탄도 있는 미사일을 만들게 허락하신 거고 우리나라 앞장서서 도와주던 그 사람들이 다 정권 다 바뀌고 다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자를 왜 네가 살려주느냐? 죽여야지. 네가 하나님이냐?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한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건 뭘 몰라서 그런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도 우리가 그거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민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주자. 유명한 무슨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유명한 신자 때 교수님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조건 도와주자. 그러면은 한민족 도와주는데 뭐가 잘못이냐? 왜 한민족 도와주는데 조건을 붙이냐?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죠. 악한 자를 도와주는데 조건도 없이 막 놓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합당하냐? 악한 자들을 도우니까 내가 진노할 것이다. 이 선거 잘못하면요, 결국은 아합 같은 사람, 아니 여호사밧 같은 사람 뽑아가지고 결국은 악한 북한 정권을 도와서 또 나라 또 어렵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등 찍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인들 그리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 정권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북한 국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빵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접 싣고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고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줍니다. 그 나눠준 건 빼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눠줘서 빵을 몇 개씩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직접 북한 주민들,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도와주는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보낸다. 그럼 다 북한 정권자들이 다 가져간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쌀을 보내고 뭐 돈을 보내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구경도 못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거 정권자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주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악독한 그 북한 정권자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 위협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일 자를 살려놨으니까 뭐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님들, 탈북자한테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을 써야지. 무조건 북한에 보내는 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투표를 해야 되느냐?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야 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뜻에 의해 투표를 해야죠. 첫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7명이 나왔는데 그 7명이 다 뭐 자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그야말로 뭐 자기 그냥 공약 좀 알리고 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나온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 자기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다 나와도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어야죠. 대통령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되든지 그건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을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핵무기 만들어서 미사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핵무기나 미사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연평도 포격하고 뭐 천안함하고 이걸 끝냈죠. 이게 나중에 정말 미사일을 좌유자재로 쏘아댈 수 있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그때 저들이 뭐 기분 나쁘다 이판사판이다 그래가지고 한방 핵무기를 우리에게 쏘았다. 서울 같은 데 쏘았다. 뭐 동시에 부산이나 뭐 광주나 대구나 뭐 대전이나 동시에 뭐 쏘았다. 끝장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쟁 안 할 수 없어요. 전쟁하면 북한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자를 네가 살렸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고 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아합이 하사엘을 살려줬죠. 하사엘. 네가 대신 죽어라. 하사엘은 살고 아합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거를 겸손한 사람, 북한 정권을 무조건 도와주는 거 반대하는 그런 후보들 잘 살펴봐서 그렇게 투표를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투표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도 잘 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